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1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이제 그 물에는 각종 생물, 물고기로 번성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곳을 보면 이 육지와 바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는 이제 육지의 동물, 또 사람도 육지에서 살도록 돼 있고 물고기나 이런 고래, 뭐 상어 이제 이런 것들은 물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앙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의 영역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이 내가 옛 언약을 따라서 옛 언약에 속한 신앙을 할 수도 있고 새 언약에 속한 신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주님 따라가고 섬겨야지, 내가 한번 신앙해 봐야지, 그냥 그런 우리 생각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따라서 신앙을 그냥 하다가 보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신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장로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좀 커가면서 보니까 자꾸 제 자신을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어린 나이에 뭐 큰 무슨 뭐 죄를 지었겠습니까만은 이제 어릴 때 이제 이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을에만 오는 게 아니고 봄에는 딸기설이, 여름에는 뭐 복숭아설이, 가을에는 사과설이, 겨울에 심한 설이 할 때는 닭설이라고 이제 있는데 정말 이제 그 안 따라가고 싶은데 안 따라가면 왕따를 시키니까 저는 착해가지고 직접 안 하고 망 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주 율법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 이 성수라는 말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불을 피워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놀아야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래도 해서 안 되고 밥도 하면 안 되고 왜 불 때는 거니까. 또 버스도 못 타게 하고 그 멀리 걸어가는 것도 못 하게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율법에 5리 이상, 2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안식일에 준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주일날 가면 주여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죄짓고 회개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람쥐 바퀴 돌듯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저는 내가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내 의지와 각오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저는 또 이 의지, 이게 인내심이 부족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확실히 인내심이 별로 없는 게 공부를 해보면 제가 계획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만큼 해야지. 계획은 잘 세워요. 항상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로 방학 때가 돼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내심이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셨다든지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다든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든지 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5,000명을 먹였다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주셨지? 내가 바라는 거 예수님 별로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려고 교회 나가는데 부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공부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비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도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저는 보니까 내가 소경도 아니고 중풍병자도 아니고 제가 또 문둥병자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한 이 신체를 주시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지가 멀쩡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멀쩡한 사지를 주신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라고 그래도 나한테는 이 멀쩡한 이 육체를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이 성경에도 영역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영역이 있고 은혜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믿음이라는 영역이 있고 행위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알고 있고 내 판단 안에서 내가 이제 그렇게 신앙을 해온 거죠. 근데 제가 1977년 5월 첫째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딱 그 말씀을 듣는데 영원한 속죄가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가고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고 모순되는 게 많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는 이 말 하셨다가 저기서는 저 말 하는 것 같고 모순돼 보이는 게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마음에서 풀리는데 아, 내가 육신으로는 소경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내가 소경이었구나. 이 소경 이야기가 그 소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구나. 왜냐하면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바로 소경이었구나. 그 찬송가에도 보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모르세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잘 모르시구나. 그게 1절이 아니고 2절인가 3절에 나와요. 아, 내가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소경이었었구나. 근데 그 죄를 씻으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빛이 비추는 걸 마음으로 보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만 장군도 문둥병자였다가 나았잖아요. 아, 바로 내가 문둥병자였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내가 나 환자 문둥병자가 아니지만 그 성경의 문둥병도 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내가 더러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죄를 씻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다는 어떤 언약이 있는데 이것 말고 새로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세워지면 기존에 있던 언약은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이 언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한 법을 줄 터인데 그 법을 지키면 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온 게 이 율법 십계명인데 이 법은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못 지키고 그걸 어기면 뭐가 되느냐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래요. 법을 지키면 그건 문제가 없지만 못 지키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에는 반드시 싹을 지불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 몇 차례 창원 경찰서장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귀하의 차량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속도 위반 얼마 했으니까 이 일을 제기하시든지 인정하면 돈 뭐 5만 원 내시오. 그게 죄값이란 말입니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다가 잘 되면 좋고 못 되면 그만인 게 아니고 이 율법에 속한 신앙을 하게 되면 그걸 지키는데 다 지켜야 돼요. 100%.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저도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둘러보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복이 별로 없어. 복이 잘 안 나와. 주일학교 때부터 엄마 노트 그럼 오냐 가져와 봐라 어디 보자. 이 줄 이거 비웠네. 우리 어머니는 글은 잘 모르세요. 근데 칸이 빈 거는 아시잖아요. 이거 다 채워와 이렇게 다 채워라.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줄이 비어 있으면 무조건 안 돼. 다 채워야 돼. 얼마나 귀찮아요 어린 마음에. 빨리 새 노트 쓰고 싶은데 뒤에 몇 줄이라도 남아 있으면 한 줄이라도 빈 줄이 있으면 안 돼요. 엄마 연필 쓰던 연필 어디 갔노? 가져와 봐라. 요만큼 남아 있어요. 빨리 새 연필 쓰고 싶은데 어느새 준비해 놓으셨는지 볼펜 빈 대롱 있잖아요. 딱 준비해 놔요. 그거 딱 끼워 주시는 거예요. 다 따라야 돼.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주일학교 가면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해주시죠. 노래 가르쳐 주시지요. 나중에 손만 출석만 잘하고 손만 잘 들면 그 다음에 요절 내죠.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요절을 외우라고 노래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딱 노래합니다. 그러면 연필도 나오고 지우개도 나오고 노트도 나오고. 제가 교회를 나간 것은 복을 받고 싶어서 나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왜 제가 복을 못 받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해온 신앙이 율법 밑에서, 옛 언약 밑에서 신앙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밑에서 신앙을 하면 자꾸 죄가 많아지고 내 부족함만 많이 느끼고 내 연약함만 많이 느끼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실 수가 없느냐 하면 약속이에요. 이걸 다 지켜야 복인데 못 지키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조건 신앙하면 좋다, 무조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너 옳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 처음부터 죄악되고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했고 그 언약을 파하였다 그래요. 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옛 언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 율법 옛 언약은 그걸 전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전부 우리 보고 요구를 해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내 이웃 전부 우리 보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전부 율법인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하고 시작이 되면 신앙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그걸 깨뜨렸고 우리는 그걸 못 지켰고 우리는 그걸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새 언약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34절에 이 새 언약은 어떠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자 보십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누가요? 예,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옛 언약은 전부 그걸 지키고 행하여야 될 주체가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그걸 지켜야 될 그 주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행하여야 할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받아들이면 전부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태어나오면서부터 모든 것의 주체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내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천동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이라는 말 그대로 하늘이 움직인다, 하늘이 돌고 있다,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아니다, 그게 틀렸다,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지구가 움직인다, 그래서 지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구가 대략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10몇만 이렇게 약간 거의 10만 킬로예요.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10만 킬로의 속도로 돌고 있고, 그래서 1년에 4계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타원형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우면 여름이 되는 거예요. 밤낮은 왜 생기느냐 하면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걸 자전이라 그래요. 대략 시속 1000km의 속도로. 그래서 태양과 반대편이 되면 밤이 되고 태양을 바라보는 편이 되면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 그게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 365일 몇 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 손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녀가 그걸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아버지, 지구가 돈다면서요. 그래, 지구가 돌지. 근데 왜 안 어지러워요? 그래,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줘서 지구가 이렇게 하루에 1000km 속도로 한 바퀴를 스스로 돈단다. 그래서 밤낮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24시간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속도로 하루라는 그 시간으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라는 것이 365일이 걸려서 1년이 나오는 거야. 그래요? 깜짝 놀라요. 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중요한 거 얘는 중요지. 근데 왜 어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손자가 차멀미를 좀 하거든요. 차만 타면 멀미예요. 그 차 타는데 이런 속도로 가는데 멀미 나는데 이 멀미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그 어지러우면 사람이 지구에 어떻게 살겠냐.
여러분, 천동설은 그 주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의 발을 딛고 우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동설은 가짜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지동설이라는 것은 그 중심 사상이 태양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은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걸 자기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천동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체,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성경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신앙이 왜 재미가 없느냐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재미가 있는데, 예? 신앙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신앙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서야 될 위치가 있고 우리가 서야 될 위치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이 서야 할 위치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부 누구 보고 하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걸로 읽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하면서도. 그 사람은 위치를 잘 못 잡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작년의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책에 나오는 제3편,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같이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오랜 동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던 자, 그게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끌려가고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멸망에서 건져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타셨던 거기에 나를 태워서 이 거듭난 교회 주막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간 그 모든 것이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신명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입니다. 먼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어떻게 읽게 됩니까?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걸 끌어다가 돌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래, 이제 이걸 보면 그렇지,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이걸 적용시켜 보려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에서 특히 소양이 길 잃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소를 어디서 구경해요? 요즘 양을 어디서 구경해요? 저 소 키우는 농장에나 가야 소가 있지. 양은 더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서울 금천에 2015년부터 있으면서 중국인 형제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연결이 되고, 또 중국인들이 모인다는 소문이 났는지 한국에 돈 벌러 와 있으면서 교회 안 나오던 형제자매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형제님들 어느 날 양고기 먹으러 가자 하대. 양고기 먹어봤지만 자주 저를 특히 양꼬치구이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이 양고기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에서 가져오냐고. 절대 아니라 하면서, 왜 중국산이라면 안 좋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양고기를 수입해 온대요. 나중에 양꼬치구이 먹다가 나중에 양갈비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양탕도 있어요. 양탕. 우리는 어릴 때 저는 염소는 키워봤지만 양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가 돌려주려면 중국 가든지 뉴질랜드 가든지 몽골 가야 되겠네요. 제가 서울에 2014년도에 연수 받고 있을 때 목사님이 이 말씀도 자주 하셨고, 또 보면 6절부터는 노중의 나무나 땅에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그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알만 취하고 어미는 잡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이 어미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닥쳐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이 나를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놓아주신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한참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 자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소나 나귀는 소를 가리키거나 나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 나귀를 못 본 채 안 하고 반드시 일으켜 주실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을 소나 나귀라 하니까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성경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걸 보면 이제 소나 나귀가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 곡식 밟아 뜨는 소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특히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면 옛날에는 탈곡기가 있기 전에 뭘로 가지고 이게 탈곡을 하느냐 하면은 이 바위에다가 이걸 틀었어요. 이 볕단을 가지고. 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 목사님 저 어디 구석기에 왔나 신석기에 왔나 틀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홀깨라는 게 있어요. 홀깨. 그 다음에 이게 쇠를 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훑어냈어요. 왜냐하면 탈곡기가 그때 귀한 때이기 때문에 탈곡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한 대밖에 마을에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 급할 때는 이걸 훑어내야 돼요,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탈곡기는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탈곡하는 탈곡기.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탈곡을 할 때 연자맷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돌리냐면은 소가 돌리는 거예요. 그럼 소가 일만 합니까? 짐승이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그걸 뜯어 먹습니까?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이제 나무 밭 가까이에서 이게 우리 밭이 있어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미 저 밭에는 막 그 뽕나무가 있다든지 밀이 있다든지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뒤늦게 이제 내가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러면 소가 그냥 끌고 갑니까? 자꾸 그 밭으로 가서 나무 뽕을 뜯어 먹습니까? 뜯어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경에 나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요. 다 정답 이야기해요. 입에 망을 씌운단 말이에요. 망을. 왜? 그걸 뭐 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하려고. 그죠? 그 율법에는 곡식 밟아 뜨는 소에게 물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굶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먹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먹이신다. 그 입에 망 씌우지 마라. 망 안 씌운다. 근데 세상 주인들은 일하는 소에게 곡식 못 뜯어먹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망을 씌운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뭐만 하라고 일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다. 실컷 일 시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한다고 해서 밥 못 먹거나 옷 못 입거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미국 캔사스시티에 김윤옥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요. 미국에는 주일날 낮에 9시간씩 막 10시간씩 걸려서 오는 분도 있어요. 땅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자매님은 이제 주일날 예배만 겨우 나가시는 분이에요. 교회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세상의 형편에 자기가 또 학교 교사였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많이 빠져서 사는 분인데 어느 날 암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전이가 돼가지고 여러 곳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의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불성실하게 신앙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 때문에도 고통스럽지만 신앙인이 아무리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이걸 고쳐주시겠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면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분은 병도 자기를 이제 삼켰지만 마음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생각이? 자기 편에서 자기가 주체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전화상으로, 국제 전화로.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한 번도 못 본 채 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편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주시고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다. 아, 그 예수님이시라면 내 이 병도 못 본 채 안 하시겠구나. 그냥 지나치시지 않겠구나. 못 본 채 안 하시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치시겠구나. 마음이 예수님 편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이 병을 고치시겠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이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이 새 언약을 생각을 해보면 이 새 언약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 조건, 우리 형편, 우리 상태, 우리의 어떤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2장도 보면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못 본 채 안 하신다. 제가 어제도 건간에 복음을 들은 어떤 자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어려움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있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에 대한 비유가 있는 거예요. 양을 찾아서 목자가 99마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라도 잘 간수해야지.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여 두고 이런 양을 어떻게 하냐면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찾은 적 그 양을 메고 돌아와서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고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죠. 그 이런 양을 찾도록 찾는 그 이런 양을 찾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양이고 우리에게 목자가 계신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선한 목자신데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게 선한 목자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이제 은전의 명칭인데 쉽게 말하면 비싼 돈이 아니고 굳이 꼭 설명한다면 한 10원짜리쯤 돼요. 10원짜리. 이게 낮은 동전인데 그걸 이제 방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농 밑에 들어갔는지 책상 밑에 들어갔는지 뭐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는 10원짜리에 불과하니까 요즘 10원짜리 막 찾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 요즘 10원짜리, 100원짜리도 별로 돈 대접 못 받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방을 쓸면서 촛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느냐 하면은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은 적 즐거워하시며 잔치하자. 예? 계산으로 따지면 100배, 1000배 돈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가 왜 양을 찾도록 찾느냐?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기 때문에. 왜 이런 드라크마 그걸 몇 푼치 되지도 않는데 왜 찾도록 찾느냐? 자기 돈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한 바 되었으되. 그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소나 낙이나 양이 길을 잃거나 넘어졌을 때 모른 채 하지 않는 분이다. 반드시 일으키시는 분이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일으키시는 분이다. 저도 2013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큰 시험 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복음 전할 수 없고 이제 다시는 사역 끝나고 신앙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제 신앙이 잘못된 걸 깨우쳐 주시고 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 전하고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양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서 돌려줘라.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서 일으키라.
이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 그 자매님도 자기 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자꾸 우리는 우리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내가 믿음도 없는데,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예? 그때는 갑자기 겸손해져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짜증나. 그 뭐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런데, 또 뭐 내가 이렇게 악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나, 나를 축복해 주시겠나.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 거냐면 악한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예? 은혜는 누가 받는 게 은혜라고요? 악한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은 악한 사람 되기를 싫어해요. 자꾸 어떤 사람 되고 싶어 해요? 예? 착한 사람 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고 자꾸 악한 사람이라 하면은 할렐루야 그래요? 열받아요? 예?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예? 참, 진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게 아까 응? 간증한 자매님도 내가 막 교만했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거는 결론이 그렇지. 저는 자매님 교만합니다 그 소리 입밖에도 안 했어요. 예? 마음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자매님이 너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잘난 사람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게 위에 상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 좋다해야 좋아하지 내 나쁘다 하면 좋아해요. 마음 닫아요. 예?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 입기가 좋아요. 은혜 입기가 더 어려워요. 그 은혜는 악한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고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인정하기가 싫으냐면 죽기보다 더 싫어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배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보다 더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그 배신자로 살아가는 게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너무 자기가 높아져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도 자살 안 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틀림없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시험 들어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찾아오시고 시험 들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도 찾아오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아주셨어요. 가룟 유다도 고통스럽지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찾아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양떼를 맡겨주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 들어서 넘어졌는데 너 나를 부인했잖아 배반했잖아 예수님 버려두지 않으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가룟 유다도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찾아오셔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 사탄의 정죄에서 벗겨주셔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 소나 양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시다. 길 잃은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반드시 찾아 돌려주라. 이게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해서 문제가 되고 저것도 못해서 문제가 되고, 또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또 높아지고 세워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간인 걸 아셨기 때문에 옛 언약 율법으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신앙,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일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우리 신앙,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 조건이 나빠가지고 상태가 나빠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악한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인간인 걸 아시고, 우리가 추한 인간인 걸 아시고, 우리가 정말 악한 인간인 걸 아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마귀는 오히려 우리가 악한 인간이라는 우리 근본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추한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신앙의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네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안 도우신다, 내게 은혜 안 베푸신다, 내게 역사 안 하신다.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신앙이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하면 복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보면 내가 날이 이르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라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뭘 잘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옛 언약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사람, 뭘 잘 못하는 사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연약하고 뭘 잘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게 전부 우리 편에서 하는 생각이지,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은혜 안 베푸실 이유가 없고 역사 안 하실 이유가 없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선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내가 뭘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뭘 잘하는 줄 알고 신앙은 그게 훨씬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